이 시간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33장 7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3장 7절에서 11절. 우리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에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네, 오늘 이 출애굽기 33장 7절에서 11절 말씀은 사실 이번 주 금요일 금요 기도의 본문입니다. 이 본문 준비해서 강단에 서기 전에 찬양을 우리 이제 김하일 목사님 찬양을 인도하실 때 이렇게 찬양을 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갑자기 그 하박국 선지자의 그 말씀, 하박국 선지서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이게 이제 갑자기 말씀을 하시는데 신비주의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의 어떤 뜻이 깨달아져서 이제 말씀을 준비해서 섰는데 이게 준비한 말씀과 주시는 말씀이 달라서 이게 전하다 보니까 이게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정리가 안 된 거죠. 왜냐하면 준비한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주시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제 레마라고 하는 그 말씀인데요. 그 이제 제가 금요 기도회 때 말씀 증거하고 이제 마무리를 제가 어떻게 했는지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다른 말씀에 깊이 들어가게 되니까 그래서 오늘 이제 그 말씀을 다시 들고 나온 이유는 그때 주신 말씀을 이제 묵상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말씀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 위해서 같은 본문이지만 다른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과 가자 지구의 하마스 간에 무력 충돌이 일어나서 지금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가자 지구의 하마스가 무력 충돌을 시작하게 된 이유는 이제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땅을 차지하면서부터 팔레스타인과 분쟁이 있었죠. 그래서 중동에 여러 차례 전쟁이 있었는데 이제 그 전쟁이 정리되고 가자 지구라는 곳에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일부가 옮겨서 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가자 지구에 하마스라고 하는 이제 무장 단체가 이제 나오게 됐는데 이유가 뭐냐면 예루살렘에 보면 동예루살렘과 서예루살렘이 있어요. 이 예루살렘을 분할 통치하게 되는데 동쪽은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서쪽은 유대인들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얼마 전에 미국이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인정하면서 이 동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팔레스타인 사람 일부를 추방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해서 지금 계속해서 전쟁을 하다가 이제 오늘 여기까지 오게 된 거예요. 이 갈등의 이유를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뭐 땅 때문이다. 뭐 온라인 유튜브 보니까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합니다. 정치적인 문제, 뭐 경제적인 문제, 땅에 대한 문제를 얘기하지만 이 갈등의 문제의 가장 본질이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 예루살렘이 가지는 그 특수성 때문에 사실은 이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특수성이 곧 다른 어떤 곳에 분쟁이 일어날 때는 반응이 없던 온 세계가 지금 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이 전쟁을 일으키니까 동시다발적으로 다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영국에서, 프랑스에서, 독일에서, 심지어 우리나라까지 찬성하는 사람, 반대하는 사람이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온 세계가 한꺼번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문제에 관심이 있었을까? 언제? 그동안 그렇게 많은 분쟁이 있었는데 왜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세계가 갑자기 반으로 나뉘어지게 되느냐? 지금 이 전쟁 이전에 2년 전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이 일어날 때만 해도 이렇게 세계가 반으로 나뉘어지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오늘 팔레스타인과 예루살렘, 이스라엘이 이 전쟁을 일으키니까 세계가 딱 반으로 나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오늘 이 분쟁의 핵심이 되는 특수성, 곧 예배에 있습니다. 예배.
오늘 이 예루살렘에 그 성전을 세웠죠. 그 성전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말씀 나눴던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드렸던 그 모리아 산에 하나님의 성전을 세웠습니다. 근데 이후에 이스라엘이 망하고 난 다음에 성전이 다 무너졌을 때 이슬람 사람들이 와서 그 자리에 황금돔 사원을 세웁니다. 그것은 이슬람 성전 중에 세 개의 성전 중에 전 세계에서 세워진 성전 중에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세 개의 성전 중에 하나가 오늘 그 성전에 세워진 황금돔 사원이에요. 그래서 이슬람 사람들도 그 성전이 자기 목숨처럼 소중히 여기는 것이고 오늘 이 이스라엘 땅에 사는 유대인들도 그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졌던 그 땅이 목숨보다도 귀한 땅이 됩니다. 땅에 대한 얘기가 아니에요. 그곳에 성전을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성전. 그래서 2000년이 지난 뒤에 다 전 세계로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다시 이스라엘을 세웁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이 자기의 땅을 회복했는데 여전히 해결하지 못한 숙제 하나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 세우는 일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무엇을 믿느냐? 하나님이 그 예루살렘에 세웠던 그 성전이 회복되어질 때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이스라엘에게로 돌아올 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신앙은 성전 신앙입니다.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될 것을 소망하는 거예요. 그 유대인들이나 이슬람이나 모두 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오늘 유대인과 이슬람은 한 하나님을 섬긴다고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오늘 성경 말씀을 읽어보면 같은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같은 신앙이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것이 이슬람도 그 알라가 하나님이라고 알고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은 내 아들 내 독자 이삭에게서 난 씨라야 내 아들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택해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그래서 이슬람이 믿는 그 하나님은 마치 하나님인 것 같이 그 알라가 하나님인 것 같이 느껴질지 모르나 깊이 들어가 보면 전혀 하나님이 아닙니다. 뿌리가 같을지는 몰라도 섬기는 그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그 차이가 어디서 오느냐? 그 차이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세워주신 언약 공동체, 예배 공동체에 있다는 겁니다. 예배는 공동체 함께 예배드리는데 은혜가 있는 거예요. 출애굽기 6장 2절에서 4절의 말씀에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 이게 히브리어로 엘샤다이라고 하는데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 또는 야훼라고도 하는데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으니. 오늘 하나님이 출애굽기 6장 2절에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내가 하나님인데 어떤 하나님으로 이름을 주셨느냐? 엘샤다이란 이름,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신 중에 신이요 모든 만물 위에 계시는 하나님으로 이름을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엘샤다이예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하나님을 알되 어떤 하나님을 알았어요?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고 예배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주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그 부른 이름이 뭐예요?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했습니다. 곧 위대하신 하나님. 이 당시에 고대에 아브라함이 살았던 그 시대에 모든 사람들이 다 신을 알고 신을 예배했습니다. 그때 그 신의 이름이 뭐냐? 엘이에요. 엘이라는 이름은 우리가 말하는 신이라는 그 고유 명사 그대로 엘이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신을 향하여 예배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신이 그냥 엘이 아니라 어떤 하나님이냐? 전능하신 하나님, 곧 엘샤다이 하나님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막연한 그냥 어떤 신이 있구나가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으로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분명히 알고 예배했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죠.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곧 전능하신 하나님을 예배한 것입니다. 그가 아브라함을 믿음으로 제물로 드릴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이름 곧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었기 때문에 예배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믿은 대로 예배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대로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은 어떻습니까? 오늘 세상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 곧 엘로 섬기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은 자기 욕망을 하나님 삼고 자기가 원하는 것이 하나님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예배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주일에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오셨죠. 진정으로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배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분들이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더러 그 안에 어떤 분들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분들이 있어요. 때로는 전혀 예배자가 아닌데 목적이 있어 예배를 드리러 나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 드리러 나온 게 아니라 목적을 위해서 나오는 거죠. 특별한 어떤 목적. 그게 예배하지 않는 자기 욕망, 자기의 어떤 상황, 자기의 다급함을 하나님 삼고 나오는 거예요. 당장 내가 죽게 되었으니 여기 나가면 살 길이 열리지 않겠느냐. 맞는 거죠. 하나님께서 살 길을, 구원을 열어주시기 때문에 살 길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살 길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 것이지, 내가 구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나와서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닌 것이죠. 그렇게 사람은 자기 욕망을 곧 하나님 삼고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우상을 섬기는 그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셔서 엘샤다이, 내가 너를 불러 언약하고 반드시 성취하고 이루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엘샤다이 하나님으로 이름을 주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만이 모든 거짓된 신들 속에서 위대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하나님의 이름을 가진 자예요. 엘샤다이, 하나님의 이름을 가진 자. 전능하신 하나님은 그래서 그 하나님이 곧 새로운 이름, 대대에 기록할 이름, 영원한 이름을 모세에게 주십니다. 그게 출애굽기 3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출애굽기 3장 15절 말씀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성경 있으신 분들은 출애굽기 3장 15절 말씀을 함께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위에 기억할 나의 칭언이라.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이 대대에 기록될 이름, 영원히 기록할 나의 칭호가 뭐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온 세상 모든 만물의 창조주요 주인이 되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인물의 하나님으로 되어주신다는 것.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이 이름이 대대에 기억될 나의 칭호라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증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높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친구로서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또한 곧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겁니다. 이들은 모두 다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두 예배를 드렸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모세에게 새로운 이름을 말씀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시는데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모세에게 새 이름을 주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출애굽기 6장 5절에서 7절의 말씀에 나오는데요. 우리 자막이 아마 나올 겁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이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아멘.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새로 주시는데 그 이름이 무엇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인데 내가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 빼내어 건져낸 하나님, 곧 구원의 하나님이 되신다. 그게 여호와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구원하시는 하나님. 이 이름을 새롭게 주십니다. 누구에게 주셨죠? 모세가 아니라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누구도 한 사람도 구원에 빠지지 못하도록 다 하나님의 구원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주신 이름이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으로서 새 이름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이름으로부터 나온 이름이 있는데 그것이 여호수아 또 예슈아, 오늘 우리가 부르짖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죠. 그러니까 이 이름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게 하시는데, 여호와 하나님의 뜻은 스스로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되어주셨는데 이제는 고난을 당하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고 해주시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크신 계획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되어주실, 곧 여호와 하나님이 되어주실 것을 약속하여 주십니다. 그것이 출애굽기 19장 3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제사장 나라, 곧 제사장이 무엇입니까? 제사장은 자기 백성, 곧 모든 백성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죄를 고하며 용서를 받는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제사장이에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의 말씀에 뭐라고 말합니까?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는데 너희는 특별히 내가 소유로 삼아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겠다.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셨다는 것이 뭐예요? 모든 나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한 그 나라가 너희를 통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어 온 열방과 민족을 구원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큰 뜻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제사장 나라가 되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면 온 열방과 민족이 복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신,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해주시겠다고 하신 복의 내용이에요. 이제 그것이 아브라함 한 사람이 아니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로 옮겨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할 때 부를 이름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이름으로 예배하게 하셨어요. 모세가 이 하나님의 뜻을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전하여 선포했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일제히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겠습니다 라고 그들이 모두 신앙으로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그 고백을 듣고 아멘이죠. 아멘. 아멘. 주여 우리가 그렇게 하겠나이다. 그 아멘이란 대답을 들으신 후에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고백한 대로 그들이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알려주셨어요. 공도를 선포하셨습니다. 공도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이 함께 지켜야 될 길, 그러니까 얼마나 모든 사람들에게 다 합해야 될 길이니까 그것이 얼마나 거룩하고 아름다운 길이겠습니까? 어떤 한 사람을 위한 법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한 법이니 얼마나 그 법이 온전하고 공의롭고 정의로워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의의 길로 생명의 길로 갈 수 있도록 모든 백성들에게 선포될 말씀을 모세에게 말씀하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개인의 신앙이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은 나 혼자만의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은 공동체 신앙이에요. 우리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과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백성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돌아올 시간이 길어지자, 점점 길어지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혼란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두려움에 빠지고 혼란에 빠지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하기를 원했어요. 너무나 아름다운 마음 아닙니까? 예배하기를 원하는 거죠. 두렵고 염려되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데 그들이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원해서 한 일이 있습니다. 그게 출애굽기 32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32장 1절에서 6절 자막 띄워주시면 함께 봉독할게요.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 가져갈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지 알지 못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자신들을 인도하여 내어 오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하고 싶은데 어떻게 예배해야 될지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아 이미 알았죠. 홍해바다를 가르고 그것을 건너가면서 여호와의 영광과 은혜를 찬송한 백성 아닙니까? 그런데 모세가 사라지자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해야 될지를 알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라. 우리가 애굽에서 인도하였는 모세는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아론도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지 알지 못하는 것은 매한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아론은 자신이 아는 방식대로 여호와 하나님, 그 여호와라는 이름에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될지 알지를 못하니까 그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한 것이 자신의 경험, 자신의 생각, 자신이 지금까지 해왔던 방식대로 제사를 준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 없어질 금수의 형상으로 바꾸어서 하나님을 만들어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서 나타낼 수 있는 영광이 아닌데 그것을 표현할 길이 없어. 그러니까 표현할 길이 없는 거예요, 스스로가. 나타내지도 못하고 표현할 수도 없어 손으로 겨우 만들어낸 것이 귀하다고 하는 금붙이를 모아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것을 향하여 여호와 하나님, 곧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이시다라고 거기를 향하여 절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거예요. 아무 능력도 없고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사람의 손으로 만든 금붙이에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붙이며 거기에 절하고 화목제 번제 드리고 먹고 마시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걸 즐거워했다고까지 돼 있어요. 이렇게 무엇을 예배하는지 알지 못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고 예배하는 이 하나님, 이 백성을 보고 하나님이 얼마나 진노하셨든지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이 광야에서 다 진멸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가증한 예배,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이 행위를 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때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받고 그 이름을 전달해 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대신해서 그들이 고백하지 못했던 고백을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곧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기도를 오늘 하나님께 드리는데 그 기도가 출애굽기 32장 31절에서 3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함께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오늘 모세는 구원의 이름을 주신 여호와 하나님께 자신의 생명을 걸고 이 백성을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주신 대로 구원하여 주옵소서. 그렇지 아니하다면 내 이름도 주의 생명책에서 지워 주시옵소서. 왜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에 맞지 않으니까요.
여호와 하나님의 지도자로 세워주신 모세도 그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하지 않은 일을 하시려면 차라리 저도 그 생명책에서 지워 주십시오. 지금 모세의 기도가 무엇이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뜻을 따라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또 다른 우리 모세의 기도가 민수기 14장 15절에서 20절에 나옵니다. 중보기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또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이제 주께서 이 백성을 하나같이 죽이시면 주의 명성을 들은 여러 나라가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가 이 백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에 인도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광야에서 죽였다 하리이다. 이제 구하옵나니 이미 말씀하신 대로 주의 큰 권능을 나타내옵소서 이르시기를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형벌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말대로 사하노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욕심을 따라 자기들을 위한 예배를 자신들이 바라는 형상을 따라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범죄하며 멸망할 길을 갔지만 모세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대로 그 뜻을 깨닫고 그 이름에 맞게 기도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모세가 무엇하고 있는 거죠? 기도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에 맞게 여호와 하나님의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고 있는 거예요. 이 기도의 내용이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에 맞는 영광과 존귀를 나타내 주옵소서. 이 백성을 구원해 주시옵소서. 그것을 통하여 여호와의 이름이 온 땅 가운데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자기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의 죄를 사해 주시는 겁니다. 그들이 죄가 없어서 사함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합당한 이름으로 영광을 돌리고 합당하게 은혜를 구하니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짖고 기도하고 간구하는데 응답이 없다? 자기 몸을 찢어서 피 흘리며 피를 내며 열심히 기도했던 그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왜 응답이 없습니까? 그 아무리 찢어봐야 피 흘려봐야 응답이 없는 거예요. 올바르게 기도하지 않는. 오늘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께 합당한 기도가 되는지를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공동체의 신앙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의 기도가 어떤 기도인지를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우리가 공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예배의 대표 기도의 자리는 개인의 기도를 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모든 성도들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 모든 성도들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모세와 같이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자리가 오늘 대표 기도 자리입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 앞에 준비해서 그래서 원고를 써서 나오는 거잖아요. 먼저 구별하는 거죠. 눈 감고 원고를 보고 기도해? 눈 감고 기도하지 못해 기도가 부족한가 보다. 아니에요. 아무리 깊이 있게 기도하시는 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준비되어서 원고를 써서 기도를 제목을 가지고 나오셔서 기도하시는 것이야말로 그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 계속 묵상하고 깊이 있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공예배의 기도가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대표 기도자는 우리 온 성도들의 은혜와 긍휼을 하나님 앞에 구하는 자리예요. 정말 중요한 자리입니다. 말씀이 선포되기 전에 찬양대의 찬양이 울려 퍼지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소원과 간구를 하나님께 구하는 거죠. 누구처럼요? 오늘 모세처럼요. 또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하나님 앞에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자리예요. 하나님은 자기 이름에 합당하게 기도하는 모세의 기도를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우리가 이제 드디어 7절부터 11절 말씀, 오늘 우리가 봉독한 33장 7절에서 11절의 말씀이 과연 무슨 내용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 함께 7절로 우리 함께 읽었던 1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무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에는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에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모든 백성이 회막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예배하며 사람이 자기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오늘 이 말씀이 왜 나왔느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다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 이유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길이 없어 그 하나님의 영광을 금송아지로 바꿔버린 이 사건이 있고 난 뒤의 일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간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이 백성은 죽이지 않겠지만 내가 너희와 함께하지 않겠다. 죽이지는 않겠지만 함께하지 않겠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갔다.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갔다라고 하는 그 이가봇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함께하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살아있으면 뭐합니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데 이미 죽은 목숨이에요. 살아있다고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지만 이미 죽은 자와 같은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의 기도가 온전한 기도가 되지 못한 것이죠.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임하게 하기 위하여 구별하여 하는 일이 오늘 7절부터 11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모세는 그 한 가지 일을 하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장막을 취하여 진과 멀리 떨어뜨려 회막을 먼저 준비합니다. 이 공동체의 예배는 한 사람의 예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신앙은 개인의 신앙이 아니라 공동체의 신앙이자 모든 사람의 신앙이에요. 그래서 아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는 세계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지만 오늘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이 일어나자마자 온 세계가 둘로 갈라지는 일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게 제 말이 아니라 신문 기사에 난 내용이에요. 지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으로 전 세계가 반으로 나뉘었다.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은 아까 우리 장로님이 너무 오늘 어떻게 설교 말씀을 아시고 그 기도를 하셨는지 우리가 정치나 여러 가지 다른 것이 아니다. 그 기도를 하셨는데 지금 세상이 정치나 경제나 다른 어떤 것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믿음으로 사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지금 이 분쟁이 일어나니까 전 세계가 이 믿음 때문에 완전히 반으로 갈라지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깨닫지 못할 뿐이지 세계는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주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구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할 때 그 이름을 주신 대로 평화와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고 영광이 회복되기 위하여 먼저 장소를 구별합니다. 그리하여 회막이라고 이름한 장막을 진영에서 멀리 떨어져 세워놓고 누구라도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앙무하는 자는 다 회막으로 나올 수 있게 해 주었어요. 그러나 모세가 회막에 나아갈 때에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장막 앞에 서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이 그 회막에 임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하였어요.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해야 될지 알지 못할 때에 오늘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다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여 예배할 수 있는 민족이 되게 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임하고 다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민족이 되게 해 주신 것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오늘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회복되자 출애굽기 33장 16절에서 19절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오늘 그 간구를 우리 함께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서 구별하심이 아니니이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아멘. 오늘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하게 기도하고 합당하게 예배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예배하니 하나님께서 다시 은혜를 회복시켜 주시고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여겨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되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중심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하게 예배하는 자가 될 때 구원의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오늘 우리도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서 직접 하나님과 대화하며 예배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셨어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예수님, 구원이 되시는 이름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 자의 특권이 뭐예요?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여 예배할 수 있는 백성이 되게 해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어떤 다른 형상이나 다른 어떤 것으로 예배하는 게 아니라 온전히 여호와 하나님,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신 거예요. 이름. 제가 이번 주간에 우리 교회 한 성도님과 아주 귀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 성도님은 제가 그냥 성도님이라고 지칭할게요. 성도님이 지금 하시는 일이 하나 있는데 그게 자기의 이름을 걸고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뭐 좀 이렇게 그 심사가 있는데 그 심사가 잘 안 돼서 다른 방법으로도 할 수가 있어요. 편법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그런데 그 성도님은 그런 고백을 하셨어요, 저에게. 다른 여러 가지 방법으로 원하는 것을 할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 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의 이름으로 그 일을 하는데 그 이름을 걸고 하는 그 일이 그것에 걸맞는 이름이 되고 싶다는 거예요. 자기가 하는 일에 걸맞는 이름이 되는 일을 남기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닌 정직하게 하는 일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는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요? 이름을 위해서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직함과 자신의 이름에 걸맞는 일을 남기고 싶다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믿음의 고백입니까? 오늘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예수님을 믿는 그 이름에 걸맞는 이름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고백을 우리 성도님이 고백해 주신 거예요. 이름에 합당한 영광이 무엇인지 깊이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의 신앙은 결코 개인의 신앙이 아니라는 것. 우리가 이번 주간에 신방을 하면서 우리 한 성도님의 집에 방문해서 예배를 드리고 마쳤는데 그 성도님의 마음의 근심이 뭐냐? 공동체 안에 있지를 못하고 공동체 안에서 함께 예배할 수 없는 마음이 있어서 마음이 어려우셨던 거예요. 그런데 왜 공동체 안에 있을 수 없느냐? 공동체 안에서 받아주지 않기 때문이에요. 일부러 그런 게 아니죠.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공동체 신앙이고 우리가 함께하는 신앙인데 우리 안에 있는 사람들이 누가 있는지를 관심을 갖지 않으니까 공동체 속에서 신앙생활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오늘 중심을 보시는 예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이 무엇입니까? 결코 우리는 개인의 신앙이 아닙니다. 함께하는 공동체 신앙이고 우리의 신앙은 우리 모두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에 걸맞는 신앙인으로 예배하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 예배를 받아주십니다. 이제 우리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고 예배할 수 있게 해주셨어요. 이것이 주를 믿는 우리들에게 주신 특권이요 구별됨입니다.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건 무거운 것이 아니고 의무가 아니고 힘든 일이 아니라 그것은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권세요, 특별한 능력이요, 구별됨의 증거예요. 예배할 수 있는 것.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배할 수 있는 것이야말로 이 백성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구별됨입니다. 그런데 그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새로운 이름을 주셨으니 그 이름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안타까운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여전히 성전 신앙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새로운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셨는데 그들이 그 이름을 믿지 아니하고 여전히 성전 신앙에 머물러 있으니 지금 그 땅에 평화가 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와중에도 우리가 기도하는 성도들, 예배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만나주시고 모든 일에 응답해 주시는 주님을 깊이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세속주의에 빠지지 마시고 또 임박한 종말론에 빠지지 마십시오. 세상이 마지막 때다, 환란이 왔다, 뭐 이제 다 버리고 이제는 그냥 이제 주님 곧 오실 테니까 다 버려라. 이런 이상한 소리들에 속지 마시란 말입니다. 온전히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최선을 다해 살고 예배하는 자가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온 세계 열방에 구원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예배하는 자, 기도하는 자의 특권을 받아 누리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편 33편 12절의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 마치려 합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이 되시는 새로운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고 말씀하셨으니 감사드리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가정이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가정뿐만 아니라 온 세계와 열방까지도 하나님의 구원받는 모든 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쟁과 하나님 다툼을 버리고 평화와 하나님 은혜가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칼과 창을 하나님 쳐서 보습과 낫을 만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는 온 열방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 들어와 모두가 예배하는 아름다운 나라가 임하게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